성경을 보면 이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 가장 많은 오해와 잘못된 개념을 만든 말씀도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문맥입니다. 문맥. 어떤 문맥 속에서 이 본문이 등장하고 있는가를 이해할 때 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진짜 의도를 우리가 찾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장, 마태복음 7장이 사실 해석이 쉬운 말씀은 아니에요. 그 하나하나의 그 단락의 말씀이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왜 어렵냐면 7장을 보면 비판하지 말라. 내 눈 속에 있는 먼저 들보를 보고 형제의 눈에 티를 빼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다음 진주를 돼지에게 개에게 던지지 말라는 말씀이 나온 후에 그다음 이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이 유명한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12장에 유명한 한금율이 나오죠.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면 이게 어떤 논리적인 맥락 안에서 연결되고 있는가가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냥 잘못 읽으면 여러 가지 교훈들을 이렇게 막 갖다 붙인 것처럼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 이면에는 논리적인 구조가 있어요. 주님이 의미 없이 막 여러 가지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문장과 단락 안에는 주님이 전하고 싶은 논리적인 의미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윤리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윤리이기 때문에 인간의 도덕적 능력이나 인간의 어떤 윤리적 본성을 초월하는 초윤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윤리적 명령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보면 시작과 중간과 결론에 기도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팔복으로 시작합니다. 팔복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 하나님의 기도 안에서 변화되는 존재의 변화죠. 갱신입니다. 기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6장이 중간 중심부인데 거기에 바로 주기도문의 심장에 해당하는 주기도문이 등장합니다. 산상수훈의 중심에. 그리고 오늘 이제 마태복음 7장의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므로 기도 없이 산상수훈을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윤리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가를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7절과 8절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자, 7절과 8절을 보시면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구하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너에게 열릴 것이다. 찾으라 찾아낼 것이다. 한마디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얘기죠. 8절도 마찬가지예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왜 동어 방법을 다른 표현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이 같은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실까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기도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기도는 쉬워요? 어려워요? 왜 어렵습니까? 기도가 왜 어려울까요? 기도가 어려운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응답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아, 정말 하나님이 듣나? 하나님이 정말 내가 기도하는 것에 반응하시고 응답하시나? 우리 안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구하지만 찾는 것 같지 않아요. 열리는 것 같지 않아요. 두들기지만 열리는 것 같지 않아요. 구하는 이마다 받는다고 했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라고 했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100% 응답하신다. 아멘? 예, 이게 아멘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 경험은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의 기도 경험과 하나님의 이 말씀의 괴리감을 느끼게 하시는 것일까? 저는 거기에 세 가지 점에서 기도에 대한 하나님과 우리의 세 가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코드의 차이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느낌, 두 번째는 시간, 세 번째는 기대입니다. 이걸 잘 머리에 생각하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코드와 우리의 코드가 어떤 면에서 불일치하냐면 느낌, 시간, 기대라는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흔들리게 느낄 때가 많아요. 첫 번째는 느낌인데요.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느낌에 의존해서 기도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영적 체험이 있다면 기도는 정말 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체험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확신을 내 안에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초신자일 때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각 응답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뭔가 가슴이 뜨거워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영성가들이 일괄되게 주장한 것이 있는데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은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사막과 같이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경험되지 않고 어두운 침묵과 터널을 통과하는 것과 같은 영적인 메마름의 상태를 걷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공간을 채우던 모든 느낌들을 다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더 이상 느낌이 아니라 믿음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보시면 11장 6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어릴 때는 감정이나 느낌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성숙해지고 기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는 건 뭐냐면 이제는 진리를 붙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느껴지는 것이 없고 보여지는 것이 없고 응답되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존재한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기도에 상으로 응답하신다. 근데 그 상이 뭐냐? 나의 소원과 나의 욕망이 아니에요. 우리는 처음 기도할 때 내 소원과 내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상이라는 것은 내 욕망과 내 소원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갈망이죠. 그게 어디서 표현됩니까?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 안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기도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내 소원과 내 뜻이 내 계획대로 풀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기에 웬만한 일에 흔들리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이탈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시간의 문제입니다.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에서 코드를 맞춰야 될 두 번째 영역은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나의 시간표가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세 가지 방식으로 응답하신다. 뭐죠? Yes, No, Wait. 역시 훈련을 잘 받으신 교회라 바로 답이 나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Yes, 바로 응답해 주세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때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No라고 응답하세요.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있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육체의 가시를 뽑아달라는 기도였어요. 바울은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면 노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3번이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거절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그게 뭐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서 온전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거절하심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 응답하지 않을 때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육체의 가시를 뽑아주신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나중에 발견하게 돼요. 근데 그걸 언제 발견하게 되냐면 기도를 완성했을 때. 한 번 기도했을 때는 몰랐어요. 2번 기도했을 때도 몰랐어요. 근데 3번 기도했을 때 그가 계속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을 때 깨닫는 것이 있었어요. 아, 하나님이 이 가시를 통해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의 계시가 여러분들의 삶에 열리기 시작해요.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이런 고난을 주는지, 왜 이런 어려움을 주는지, 고통이 있는지를 깨닫게 되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고 그 안에서 서는 법을 배우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웨이트입니다. 웨이트.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도 맞고요, 우리에게도 유익합니다. 하나님 당장이라도 응답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제가 기도할 때 가장 많이 느낀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거를 바로 안 들어주셔요. 항상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그분은 움직이십니다. 나는 지금 당장 받고 싶은데 주님은 기다리게 하세요. 기도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기다림입니다. 인내의 시간들을 통과하게 하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을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가 현재 진행형이에요. 포기하지 말고 계속 구하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 찾고 계속 두드리라는 거예요. 기다림 속에서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왜 기다리게 하십니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기도 속에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출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짜 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공을 꿈꾸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복은 성공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입니다. 성품의 변화를 주님은 원하세요. 여러분 복을 줘도 그 복을 감당할 성품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복이 그에게 복이 아니에요. 다윗과 사울을 보세요.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20년의 세월을 광야의 도망자로 삽니다. 그가 20년 후에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왕관의 무게를 버틸 수 있었어요. 그러나 사울은 처음에 훌륭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광야의 시간이 없었잖아요. 왕이 되었을 때 그는 몰락합니다. 왕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기 원하실 때 다 광야를 통과하게 하세요. 요셉도 어렸을 때 그 엄청난 꿈을 꿨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게 하잖아요.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고 노예가 되게 하고 감옥수가 되게 해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그의 내면을 빚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향한 기도와 비전을 성취해 주시고 그 복을 흘러내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장애물을 부딪힐 때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머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보면 갈대아 우르 땅에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요. 그때 아브라함은 뭐라 그러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럽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어떤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나 누구와 함께 가는지는 알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갈 바를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은 미지의 세계예요. 순종이란 건 뭡니까? 보이기 때문에 보는 것을 확인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붙드는 것은 보여지는 길이 아니라 그 길과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어요.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가는지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기도가 어려운 세 가지 이유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세 가지. 첫 번째 느낌, 두 번째는 시간이라 그랬죠.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이 기도에 대한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 바로 세 가지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대입니다. 기대.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 간다는 건 뭐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을 향한 나의 기대를 맞추어가는 과정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 갖고 있는 꿈과 소망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갖고 있는 소망과 꿈이 있어요. 이게 처음에는 안 맞아요. 이게 엇박자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성숙하면서 내 것을 점점 내려놓고 하나님 것에 나를 맞춰가는 거예요. 이 기도의 성숙은 바로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서 11절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세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찾으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얻고 찾고 열릴 것이다. 그런데 주님은 무엇을 찾고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두드릴지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아요. 무엇을 주시고 어떤 문이 열리고 어떤 것을 찾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9절과 11절에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떡을 구하는 자녀에게 돌을 주지 않고 생선을 구하는 자녀에게 뱀을 주지 않는데 하물며 너희 좋으신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왜 하실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구하는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는데 하나님이 설마 너희에게 나쁜 것 주겠느냐?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애타게 하실까요? 우리는 기도할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떡과 생선이 아닌 돌과 뱀을 주신다라고 생각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 유혹과 의심이 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가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이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을 향한 나만의 기대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 내 인생에는 고난과 실패가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시련이 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고 싶은 정말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난과 실패와 시련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면 고난을 통과할 때, 실패를 통과할 때 하나님이 왜 이 고난을 내게 허락하시는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좋은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그 좋은 것이 뭘까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7장의 이 기도에 대한 메시지가 누가복음에 똑같이 등장하는데 누가복음에는 조금 다르게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1장 3절을 보세요. 뭐가 달라지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뭐가 달라졌습니까? 성령. 그 하나님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좋은 것이 뭡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 복을 재창조하는 인생이 됩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에서 몇 조각 떡을 얻어먹는 수준으로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그 인생 자체가 복이 되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의 인생이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너를 복이 되겠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너만 복 주겠다고 말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뭐죠? 내가 너를 성령으로 충만하여 너를 통해 세계 열방이 복을 받는 복의 통로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복 받아야지, 예수 믿고 나만 성공해야지, 이게 아니라 물론 그것이 있죠. 복이 와야지 흘러보내니까. 그러나 복이 와서 나에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통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복과 생명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왜 고난과 실패를 주님이 허락하시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인생에 고난은 없을 수 없어요. 고난은 반드시 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왜 우리는 성령을 경험하게 될까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5절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누리는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1절부터 2절을 보시면, 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근원적 복이 1절부터 2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성도가 누리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 누리는 평화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에.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공로, 우리의 도덕성, 우리의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기에 이제는 그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자가 누리는 두 번째 복이 2절에 나오는데 그는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복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휘장이 갈라졌다는 걸 뭘 의미하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대제사장만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갔던 그 영광과 특권이 예수의 피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담대함을 입고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자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영광, 영적인 복이죠. 그러니까 성도가 누리는 가장 큰 복은 기도에서 누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앞에 들어가고 그분의 영광의 빛이 내 마음에 쏟아질 때 누리는 그 영광. 그런데 자,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날마다 들어가는 기도의 사람이 그의 현실 가운데 누리는 복에 대해서 3절부터 이렇게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너무나도 아이러니하죠.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날마다 그분의 임재 앞에 나가 그분의 영광을 보는데 사도 바울이 그의 현실 속에서 다가오는 건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난 중에도 그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이 삶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오정에 최종적에 주어지는 복이 뭐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처럼 우리 안에 부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현실의 고난을 이기도 남을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폭포수같이 부어질 때 그의 내면과 영혼이 깊어지고 새로워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요 나쁜 교육이라는 책을 읽어봤어요. 이 책이 어떤 내용이냐면 최근 미국 대학교에서 행하는 교육 현실을 이제 비판하는데 미국의 교육이 젊은이들의 인지 왜곡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인지 왜곡이 일으키냐면 한마디로 지금 미국 교육이 젊은이들을 정신적으로 필요 이상으로 과잉 보호하는 형태로 교육 시스템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모든 형태의 가해로부터 젊은이들을 지켜내기 위한 온갖 법안과 규칙들을 만들어 내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이 미국 젊은이들 안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작은 충격과 갈등에도 우울증, 자살,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사는 젊은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게 나쁜 교육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젊은이를 위한다고 과잉적으로 젊은이들을 보호하는 교육 시스템, 인지적 자기사고, 그러니까 너는 피해자야, 너는 너 자신을 보호해야 돼, 이런 교육들을 끊임없이 하면서 젊은이들을 하여금 작은 것 하나에도 큰 피해의식을 갖게 살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참 재미있는 예를 드는데 미국의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요 땅콩 알레르기가 미국 어린이들 사이에 별로 없었대요. 그런데 2000년대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이 땅콩 알레르기를 가진 아이들이 거의 5배로 급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1990년대 중반 이후에 들으면서 부모님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땅콩으로부터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땅콩 제품들을 철저히 차단시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 안에 면역 체계가 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 어린 아이들을 1년 동안 땅콩 함유 제품을 먹인 아이와 땅콩 함유 제품을 먹이지 않은 아이를 조사해 보니까 놀랍게도 땅콩 함유 제품을 먹은 아이들에게는 땅콩 알레르기 반응이 잘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이 조사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동일한 원리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함민길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우리 바이센교회가 참 영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교회다라는 걸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재미있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 바이센교회에서 주로 이제 예수를 처음 믿고 세례받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함민길 목사님이 하여튼 가르치는 대로 훈련하는 대로 모든 성도님들이 아멘하면서 잘 따라왔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 온 중직자들, 뭐 다른 교회에서 안수 집사나 권사나 장로님이 되셔서 오신 분들이 와서 거기에 이제 좀 문제를 일으키는 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교회가 빡세냐?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신앙생활 안 했는데 이거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성도님들 안에 약간 이렇게 요동하는 마음이 있어서 교회가 결정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중직자는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안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로 무균실에서 키우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자녀를 과잉 보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키워요. 함민길 목사님은 여러분들을 강하게 훈련시킬 때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훈련을 강하게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군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그 고난을 이기며 어떤 환경에 던져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싸워 이길 수 있는 거룩한 군사로 우리가 세움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2년 전에 미국에서 올 때 저희 딸은 마침 그때 미국에서 대학을 들어가게 돼요. 이제 딸을 혼자 전 딸 하나가 있는데 딸을 두고 한국에 오게 됐어요. 그때 참 한국에 오는 사실은 너무 좋았지만 한 가지 제 마음에 가장 걱정되는 게 저희 딸을 미국에 두고 오는 거였어요. 제가 볼 때, 아버지로서 제가 볼 때 우리 딸은 평생 부모의 돌봄과 사랑 속에서 살았고 아직까지는 혼자 서기에는 너무나도 아직까지는 어리게 보였어요. 어떡할까? 너무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한국에 오는 순간 깨닫는 것이 있었어요. 오히려 부모의 손을 떠나자 이 아이가 영적으로 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다스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가 성령을 의지하여 사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딸이요, 참 그 캠퍼스에서 그 소그룹 그 기독교 동아리에 들어가더니 소그룹 리더가 되더니요, 많은 아이들을 이끄는 리더로서 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요일에 줌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한 번은 자기 간증을 하더라고요.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리더라서 자기가 다 수련회를 기획해서 한 30명 40명 되는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모든 집회를 이끌면서 자기가 1시간 정도 이렇게 흩어져서 자유 시간을 주고 하나님께 묵상하는 시간을 주게 했는데,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서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이렇게 부어지는 경험을 했고, 그 이후에 그 상처받은 아이들 후배들을 이 말씀으로 상담해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흘러가고 내적으로 치유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을 이렇게 간증할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히려 부모의 손 안에 클 때보다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여 광야에 던져졌을 때 아이가 더 강하게 크는구나. 그래서 우리 젊은 부모님들 너무 아이들 과부하지 마세요. 근데 중요한 건 있어요. 아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아이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다면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그 고난 속에서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그 아이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낼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종적 결론인데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데려가고 하는 자리가 뭐냐? 자, 12절인데요. 자, 이게 왜 이 기도에 대한 얘기와 지금 12절이 연결되는가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결론으로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접속사가 뭐죠?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는 인과관계 접속자예요. 그러니까 12절은 뭐의 결론이냐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결론이 뭐냐? 12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부터 좋은 것을 받는 사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도가 누리는 최고의 복이 뭐냐? 나만 대접받기를 원하는 이기적 인생에서 내가 대접받고 싶은 그대로 남을 대접하는 이타적인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황금률이고 율법과 선지자가 전하는 가르침의 핵심이고 이것이 바로 성도가 누리는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 이기적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요. 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왜 기도가 중요하냐면, 여러분, 기복주의 신앙이 왜 위험한지 아세요? 기도를 기복주의적 개념으로 하면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욕망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한국 기독교가 왜 비판을 받죠? 기도를 안 해서 비판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새벽을 깨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지만 기도를 할 때 욕망을 가지고 오직 나만 대접받겠다는 욕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니까 한국 사회가 보는 기독교는 욕망의 덩어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도는 뭡니까?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속삭이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충만하게 채우세요. 그리고 그 성령이 주시는 진짜 복은 뭐냐면 이겁니다. 그분이 내 곁에서 속삭인다는 거예요. 파라클레토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데 그 사랑은 어디서 오냐면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뭐죠? 십자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대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대접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였냐면 떡 대신 돌을 받고 생선 대신 뱀을 받아야 될 인생들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아 마땅한 그런 인생들이었어요. 그런데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속삭이는데, 그런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무엇을 깨닫냐면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될 형벌과 저주를 대신 받으사 나에게 무한한 긍휼과 사랑을 쏟아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내 이기적인 본성과 자기 중심성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음받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는 로마서 5장 그 말씀 뒤에 바로 5장 8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서 그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하세요. 우리는 언제나 이기적이고 언제나 나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위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고 최고의 선물이신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는지를 알게 하고 그 사랑을 통해 우리도 그렇게 세상 속에 들어가 사람들을 살리고 영혼을 섬기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어제 우리 한민길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바위샘 교회의 뜻을 듣게 되었어요. 바위는 진리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 주신 은혜죠. 그것이 상이잖아요.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 바위와 같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고 있어요. 그러나 바위로 멈추지 않죠. 그 바위가 강이 되고 샘이 되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위샘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배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혼자 복받고 대접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그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러분들이 강이 되고 샘이 되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